All the time.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를 안 읽고요. 사실 오늘 또 이모세 그 목자님 모셔가지고 또 계셔서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다만 은혜로 저도 이렇게 섰습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던 연극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올해가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해인지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그 캐슬 성당문에 95교제 그 선언문을 부착하면서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고요. 또 그중 하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 뮤지컬 더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된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연되는 뮤지컬인데 아마 이 중에 많은 그래도 목자님들이 이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뮤지컬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 15세기 초 롤라드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이 롤라드는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영어 성경을 열심히 전했고 나중에 성경을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각자가 한 권의 성경이 되어 그 성경을 외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한번 봤고요. 또 양과 두 번 봤습니다. 근데 처음 볼 때는 그 스토리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정확히 다 가사가 안 들어왔는데 두 번째 연극을 보면서 이렇게 부딪혔던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노래를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제가 이 뮤지컬에서 가사도 거의 악보 없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 롤라드 중 한 명이었던 아이린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당 감찰 사제의 칼에 순교한 후에 또 그 아버지 토마스와 어머니 하위사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는 딸의 그런 행동을 반대했던 분이셨고요. 아직도 기억하나요? 할 말을 잃었었지. 차오르던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떠나가던 그날에는 하지 못한 채 떠나가던 그날에 그 눈에 담겼던 말 이제야 알 것 같아 네가 하려던 말 말하고 싶었어 외치고 싶었어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고 타는 듯한 갈증 끝이 없는 갈망 이제야 알겠어 그 이유 십자가 너와 내가 되어 죽으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 목마른 내 영혼에 부으신 은혜 십자가 바로 그 말이었어. 너와 내가 되어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 모든 것을 알게 해준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말하고 싶었던 것 바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또 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참 찢기고 흘리셔서 죄를 좀 깨끗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께 나왔습니다. 죄를 받아주시고 다만 주의 그 놀라운 보혈로 다시금 죄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봐 죄인이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섰사옵니다. 다만 주님께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가지신 유월절 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지상의 유월절 의식이 종료되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는 새 언약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됨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 은혜를 기억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니산월 14일이며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집니다.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놓여 살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하던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지만 그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흠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6월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로 6월절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즉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서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기 때문에 없을무 누룩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정도로 엄하게 누룩을 먹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으로 가식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잊고 살았고 노예 권성이 몸에 배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존적이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또 거짓말도 밥 먹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통해 이런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누룩 없는 떡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그 처절한 노예 생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고 이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최대의 기쁨과 감사의 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전할 유월절 특별 메시지를 밤새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적이나 라이벌을 죽이고자 하는 정치인의 모습이요, 또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악독과 미움이 가득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은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문을 열어준 자가 있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우는 큰 은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또 전도여행을 통해 말씀의 능력도 직접 체험하였고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의 권능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또 재정부장으로 예수님의 인정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배반해서 몰래 도망한 것도 못을 짓인데 사랑하는 스승을 원수들에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을 받고 넘겨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는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유다를 공격하였을까요? 어떤 자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유다에 대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도 자신에게 별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자기 유익을 쫓아갔습니다.
사탄은 이런 유다의 마음을 정복하였습니다. 사탄은 결코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빛나는 신앙적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될 때 사탄은 그 허점을 이용해 우리를 자신의 종 삼고 사람으로서는 또 제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첫자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또 예수님보다 세상 자매나 형제가, 또 예수님보다 세상 명예가 마음의 첫자리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저희 또한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비수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므로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저희들 또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탄의 음모와 괴계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구속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먹으며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은밀하게 성내로 보내셨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마치 이 장면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을 유월절 만찬을 친히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이 악인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유월절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Part 2.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기서 원하였노라는 말은 히브리 강조 용법으로 간절히 원하였다. eagerly desire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 그날 밤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 받으신 후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왜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이는 지난 공생의 기간 동행했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심으로 마지막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들이 복음 역사를 계승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육신의 자연을 주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의 사역에서 구원하는 표였다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모든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구속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유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5절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유월절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이 성취됨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유월절은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하늘나라 유월절 잔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하늘나라의 유월절 잔치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식순에 따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16절에 이어 18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이 성취됨으로 이 땅에서 드리는 의식적 유월절은 종료되었음을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의 떠남과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인해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누룩 없는 굳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떼어준다라는 말은 break, 즉 부수다, 깨트리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채찍에 맞으시며 그 살이 찢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그 몸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망가지고 상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십자가에서 이 상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살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고와 슬픔과 죄악과 허물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부서뜨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바로 누룩 없는 유월절의 떡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순결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는 먹고 먹어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요즘 그 집에서 저는 이렇게 그 다이어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것부터 받고 있는데 결국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뿐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수어 우리에게 준 살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마다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 안에 참 생명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저녁 먹은 후 잔을 돌리시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저녁 먹은 후의 잔은 유월절 만찬의 네 번의 잔 중 세 번째나 네 번째 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 그 언약을 공고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때마다 이 언약에 대해 불성실하며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심지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직후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 그들은 한 달도 채 못 되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또 입성한 후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약에 대해 징계하시고 훈련을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고 또 모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순결합니다.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여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추하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고상하고 순수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늘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고집병만큼은 고침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며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과 함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님 주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 받은 만능된 행실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황태자요 황공주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탕자 오스틴도 성 오스틴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피는
자학과 의지의 쌍곡성 속에서 늘 내일은 휘약해야지를 되뇌이던 저를 변화시키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쳤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상의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을 때 죄의 사슬은 끊어지고 흉악한 강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이는 새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심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 매주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제3의 은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 잘 죄에 넘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제3의 언약을 몸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에서 시각과 먹고 마시는 몸의 체험을 통하여 복음을 기억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몸으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세례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성찬에 참여함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은혜를 더욱 굳게 합니다. 성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죄받는 것 이상으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깊은 대화에 들어가며 이로써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를 하나로 모으시고자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그 흘리신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때를 따라 행함으로 한 몸 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더욱 모임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찬을 하나 되게 하는 의미를 아는 교회는 말세의 때 흩어짐을 면하며 세상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또한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깊어가는 가을, 또 이모세 목자님을 통해 주시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제3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사실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순결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그토록 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가볍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피가 항상 저의 마음에 흘러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또 늘 죄로 인해 번번이 넘어져 또 참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예수님의 피로 또 참 씻겨주시고 또 살로 좀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또 나를 향한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살과 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성령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감사하여서 이젠 적극적으로 또 참 마지막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